재현이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꼬맹이가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녀석은 왜 자꾸 주머니에 손을 저렇게 넣고 있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주머니에 손을 그렇게 넣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아빠 보고 배운 거죠. 근데 그것을 저는 모르고 그냥 왜 쟤 저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저렇게 서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갑자기 제가 들었던 제 머릿속에 이렇게 딱 생각나는 이솝 우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미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어미개가 아들 개가 있었는데 이 아들 개가 걷는데 자꾸 삐딱하게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걸 보다 못한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너는 왜 자꾸 옆으로 삐딱하게 걷니? 앞으로 똑바로 걸어버려. 아들이 노력해도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야기해요. 잘 봐, 날 보고 따라해. 딱 걸었는데 어미개도 옆으로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미개가 나도 옆으로 걷고 있구나 라고 처음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죠.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와 비슷한 속담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다 안전하게 있고 온전하게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물론 앞에 이 말씀이랑 이 내용들은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의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을 조금 더 응용해서 보면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완벽하게 서 있지 않은데 우리는 늘 영적으로 완벽하게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상한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이걸 라틴어로 코람데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이 모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후에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본문에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마태복음 5장과 6장 그리고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산상수훈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마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9장과 10장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병 환자가 여기에 예수님의 고치는 사역에 처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연대기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주제별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인데 첫 번째 나왔다는 의미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날마다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변화된 증인의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민감하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는데 그 뒤에 무리가 많이 따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이 당연히 우리 삶에 임하게 되고 우리 마음을 건드리면 우리가 은혜를 받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격려해 주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다짐도 생깁니다. 마치 산상수훈 이것을 통하여서 맞죠. 영적인 부흥회를 한 것이죠. 수련회를 다녀온 것이죠. 큰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 무리를 보니까 앞에 예수님을 처음 따르고 산상수훈에 올라갔던 그 무리보다 훨씬 더 많은 무리가 지금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내려오자마자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요? 나병 환자를 제일 먼저 만납니다.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몸을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병 환자에게 해주시기를 원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딱 여러분 앞에 딱 서 계신다. 그러면 무슨 소원을 비실 것 같습니까? 삶의 어떤 부분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병 환자가 무엇을 원해요? 병을 낫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어떻게 요청합니까? 병 낫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2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병을 고쳐주세요. 나의 이 추악한 모습을 예수님 바꿔주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그 특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병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나병은 다른 병과 성경이 다르게 대합니다. 단순히 아픈 것 이야기하지 않고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임한 그런 병이다,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아주 극심한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물론 이 나병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이랑은 성경에서 좀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냥 피부병, 조금 심한 피부병 이런 것들을 다 나병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피부병은 전염성이 강하니까 당연히 격리도 됩니다. 그와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와 같이 있으면 함께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격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그 겉모습만 흉측한 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끔찍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로부터 쫓겨난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완벽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복과 은혜와 이 모든 특권, 프리빌리지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나병 환자도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었는데 이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죄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 거예요. 더 이상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 이 누군지 몰라요. 이름은 몰라요. 그냥 나병 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행히도 자신의 삶을 자각하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죄로부터 깨끗게 해주세요. 이래야 회복되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병이 무서운 게 하나 있다라고 해요. 무엇인가 하면 일단 나병에 걸리면 우리 피부나 여기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이 마비가 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운지 모르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곳에 베어서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점점 몸이 망가져 가는 거예요. 아기 있죠. 아주 뽀얀 살을 가지고 있는 아기는 사실 우리가 뭐 커피나 티를 마실 때 온도 정도 되는 그 물에 피부가 접촉이 되면 화상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화상을 입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뜨거운 것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할머니 보면 아주 뜨거운 그 공깃밥을 막 이렇게 가져다 주셔요. 하나도 안 뜨거운 줄 알고 제가 만져보니까 엄청 뜨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뽀얀 아기의 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감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뜨거운 것을 만져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둔감한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 가운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둔감하다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영적인 이 나병 환자 가운데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이 끝나고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 나병 환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안전한데, 나는 주님이랑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데,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와 이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비교해 봤을 때 누가 이제 복 가운데 가고 은혜 가운데 가는 것입니까? 이 나병 환자예요.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그 연약함을 보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이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모두가 다 안전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그 의미는 이들이 안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둔감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지혜가 필요해요. 무슨 지혜인가 하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그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온전히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넘어질까 주의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생각해보고 다시금 돌이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안일함이에요. 안일함. 그리고 이 안일함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주기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주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주기적으로 교회 다니고 주기적으로 뭐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 하고 난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참석하는 그 영적인 그 액티비티 가운데
전혀 은혜를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반복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될 경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에 후회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일함을 이 시간 가운데 다시금 되돌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새로운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죄된 곳에 놓는 것입니다. 하얀 옷 입고 있다가 연탄 공장 가서 일하면 당연히 흰 옷에 검은 것이 묻는 것 아닙니까? 흰 옷에 검은 것이 묻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 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거기다 내버려 놓고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응답이 없다, 영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엉뚱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온전히 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 드러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제 회개한 거예요, 사실은. 죄를 인정했고 주님에게 가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라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대단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이와 같이 끔찍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반응하며 나아갈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나병 환자라면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것 같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주변에 누구 때문에 나는 괴롭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고 또 변명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뭐 부모 때문에 그렇다. 뭐 안 좋은 환경에서 알러지 많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겠죠.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합니까? 나만.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내 모습만 이럽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 속에 확 사로잡힐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 사람의 삶은 완전하게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가?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요. 오늘 2절에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2개 나오고 3절에도 한 번 나와서 총 깨끗하게 하다라는 게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3개 다 동사예요. 그냥 정결 이렇게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왜 그런가? 이 정결, 깨끗게 함은 저절로 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외부에 의해서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의 모습을 앞만 빡빡 씻고 저기 좋은 온천에 가서 며칠 동안 있고 그래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이 지혜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의미로 어떻게 불렀어요? 라삐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라삐여 이 말은 선생님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르신들 보면은 뭐 이분의 직분에 대해서 모르고 뭐 어떻게 불러드릴지 모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 선생님, 뭐 박 선생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물론 이 나병 환자가 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그 모든 일들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이해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하고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나아가다라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갔다라고 할 때 많이 쓰이던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나아가다라는 단어가 앞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다라는 것과 같은 그 단어예요. 제가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이 이 담대히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서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뻔뻔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갈 때 은혜 받는다라고 지금 쓰여 있잖아요. 동일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뻔뻔하게 은혜를 구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했죠. 깨끗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요청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소원대로 정말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죄가 이것은 다 사해졌다, 해결됐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만드시지 않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손을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을,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말씀만으로는 못했을까요?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그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손을 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특별히 나병은 더 지독한 병이고 고치기 힘든 불치병이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대야 나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손을 내밀어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앞에 잠깐 설명해 드린 대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그 당시 율법의 그 규례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나병 환자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접촉하면 그 죄가 전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연이라도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나병 환자는 만약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지나가야 된다면 스스로 외쳐야 됐어요. 나는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다. 그리고 침이 튀면 이 침 때문에도 감염될까 봐 윗입술을 가리면서 이렇게 고백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그런데 만지셨어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터치하셨을 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지도 않고 나와 교제하지도 않는데 이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신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는가?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지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다는 의미로 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지금 터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더 풍성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긍휼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대하시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왜 우리는 자유의 몸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저주의 삶에 그대로 내어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이 모든 죄들, 물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책망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저주 가운데 내버려 주지 않으십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하실 거예요.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영적인 유익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 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깨끗하게 주 앞에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어요. 근데 이 치유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사실 뭐 거기서 끝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오늘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뭘 하십니까? 특별한 지침을 주셔요.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두 가지 얘기하십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네가 치유받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두 번째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예수님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냥 치유받고 뭐 가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셨어도 지금 이 치유 사건 자체가, 이 사역 자체가 공개적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다 이야기할 거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유대 율법과 문화를 보면 이 나병 환자는 그 자기네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로 사는 거예요. 그냥 죄인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에서 쫓겨났던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영적인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모든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도 사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유대 규례를 보면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이 회복되면 이 회복된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치료할까에 대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역사상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치병 같은 거예요. 지금 뭐 에이즈 같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서 회복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였다가 회복되는 사건이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 모세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다툼했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이 걸려서 그 종 때문에 이스라엘에 왔다가 뭐 우리가 그 스토리를 다 알죠. 요단강에서 몸 7번 적신 이후에 치유받았습니다. 그 사건 외에는 아무도 성경에 보면 이 나병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2 사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어떤 개인이 그의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개인이 이 나병을 치유한 적이 없어요. 역사상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이게 회복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불러오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입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입증하는 것, 증인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없었던 일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루어질 그 약속들을 그의 개인의 삶에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입증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이와 같이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있었던 것 말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 은혜를 증거하며 나아가야겠죠. 우리가 이제 단순히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왜요? 지금 그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이미 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 뜻대로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누리면서 온갖 탐욕과 탐심을 다 채우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천국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다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입술로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으로도 사실은 그래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개인 가운데 일하셨는지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증언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그 큐티 모임이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어떤 복을 누리고 어떤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가. 이거 서로 쉐어하는 것이 바로 큐티 모임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꽤 오랜 시간 교회 이전을 놓고 준비하고 계속 기도가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일을 맡아주시는 리얼터 분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분이 너무 이것 때문에 익사이링 하셔가지고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분이 익사이링 했던 것이 무엇이 좋았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걸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자기가 쓰임받은 것이 너무 기쁘다고 지금 그것을 간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까맣게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애써 모른 척하는 경우도 있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늘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전히 우리가 죄악 속에서 그렇게 허덕이고 그 저주의 삶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회복되어 나와 있는지,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가 아닌지 날마다 점검하시고, 또 만약에 그렇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시니까 그렇게 담대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